today's scripture is Matthew chapter 4, verse 4. We read the Bible, Korean 4, please. 한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아멘. 말씀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 기쁨이, 그 감동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느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부분을 가지고 먹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한국어로는 다 하나, 그냥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세 개의 단어로 나눠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평가하시는 게 테스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실 때 여기서 시험이 테스트죠. 여기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다 테스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던 이유는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주기 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시는 것, 이것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시험 트라이얼이 있어요. 여기서는 연단, 믿음을 성숙시키는 연단을 말합니다. 그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우리가 알미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여기서 바울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 환난이 소망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사이에 있는 게 연단입니다. 연단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도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운 연단입니다. 바울이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연단 때문이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죠. 이 세 번째 시험이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은 유혹이죠.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여기서 시험이 템프트라고 되어 있는 저게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잘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사명의 미션에 실패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의 목적은 실패에 있습니다.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빼앗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게 성경은 또 시험이라고 번역합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이고 성경이 주시는 연단, 이 트라이얼도 시험이고 마귀가 주는 유혹도 다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다
분류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이게 어떤 시험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좀 재미있고 아리송한 문장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네요. 성령에게 이끌려 받는 시험은 아까 뭐였어요? 트라이얼, 연단이나 테스트 이건데 마귀에게 받는 시험은 뭐였어요? 템테이션, 유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받는 그 시험, 트라이얼과 테스트가 있는데 동시에 유혹, 템테이션도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의 연단과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과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은 함께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존하는 거예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그 반대편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공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로 마귀가 주는 시험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공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보면 뭐가 돼요? 이게 연단이 되고 유익합니다. 성도들 성숙시키죠. 근데 이 시험을 잘못 보게 되면 성도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에 듭니다. 이 시험을 잘못 보면은 성도가 아주 괴로운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시험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 같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험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성경에 세례 요한이라고 적혀 있죠. 편하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세례를 읽으셔도 되고 침례를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세례 아니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다 누구셨습니까? 침례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 기도하셨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적으로는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 육적으로는 엄청 피곤합니다. 마귀는 이때를 노립니다. 언제를 노리냐면은 은혜가 충만할 때를 노리고요. 성도가 연약할 때를 노립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타이밍이 그때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또 연약함이 있을 때 마귀는 그때를 노려서 시험합니다. 마귀는요, 은혜가 부어지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행복하게 사실 것 같고 감사하고 기쁘게 사실 것 같으면 마귀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려 달려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길가에 씨가 떨어지죠. 이때 새가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마귀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달려들어서 그 은혜를 뺏어갑니다. 그게 마귀죠. 마태복음 4장 13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장 13절을 보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다음에 완전히 떠났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예요.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갔다가 다시 오겠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갔다가 다시 온답니다. 근데 실제로 갔다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라고 말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찾아왔죠. 마귀는요, 우리가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찾아갈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 통해 은혜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을 통해서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가만히 안 놔두실 거예요.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아마 귀신 들렸으니까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었겠죠.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부어져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귀신이 사람을 떠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들어갈 데 없나 했더니 들어갈 데가 없대요. 그 동네는 다 성령이 충만했던 동네인 것 같습니다. 들어갈 데가 없어요. 또 방황을 하다가 전에 살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마음이 성령님이 안 들어와 계시네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저보다 더 악한 놈들 7을 데리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요, 절대로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가만히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지 혼자가 안 되면 특공대를 조직해서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잡아서 지옥을 끌고 가는 일입니다. 마귀가 이걸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이걸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져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아담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넘어졌어요? 욕심 때문에 넘어졌죠? 욕심. 그 아들 가인은 왜 넘어졌습니까? 분노, 질투, 상한 감정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 자손들은 왜 넘어졌어요? 줄줄이 다 유혹 앞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죠. 사사 시대 300년이 있는데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니까.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안 넘어진 사람이 있나요? 다 넘어집니다. 왕들 42명이 있거든요. 남북 합쳐서. 안 넘어진 왕이 있나요? 한 사람 있어요. 요시야. 요시야 빼고 다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유혹 앞에서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네요. 다 넘어지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라고 무슨 안 넘어질 방법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많은데 마귀의 시험 앞에서 안 넘어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마귀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어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죄인 줄 잘 모릅니다.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못 이기잖아요? 우리의 끝이 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생활만 하면 그 끝에 어떤 분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신앙생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잖아요. 끝이 좋으려면 이 시험을 이기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길 수 있을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총 3번 시험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그리고 우상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우리가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은 뭐라고 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믿는 사람이면,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너 돌로 떡 좀 만들어 봐. 제대로 번역하면 돌로 빵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죠. 빵은 뭘로 만듭니까? 만들어 보시면 빵은 돌가루로 만들면 이빨이 다 털립니다. 빵은 밀가루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일단 배가 고프잖아. 40일 교식했으니까 일단 급하니까 여기는 밀가루 없잖아. 돌가루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근처에 널려있는 일단 돌로 빵 만들면 안 될까?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일단은 어려우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원하는 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험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편법, 불법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주일날 신앙생활 취미야 접을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마귀가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돌덩어리로 금덩어리 만들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 돌덩어리로 빵을 만들래요. 당장 급한 거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런저런 알바도 여러 번 하고 장학금도 받고 학비도 벌고 방학이면 생활비도 벌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까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가 엄청 싫어하셨나 봐요. 학비를 안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걸어 다녔죠.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아내를 만났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비용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면서 벌어서 모아서 갔습니다. 근데 유학을 가서 6개월이 되니까 생활비가 뚝 떨어지네요. 딱 6개월밖에 못 살더라고요. 가진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주일에는 전도사로 사역을 했고요. 토요일 밤부터. 그리고 월화수목을 공부를 하죠. 수업이 있으니까. 그리고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하루에 10시간씩, 20시간을 이제 뷰티 서플라이라고 이제 흑인들은 가발을 쓰셔야 돼요. 그 지역에서 가발 가게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좀 위험하거든요. 근데 돈은 잘 줘요. 위험한 데서 일하면. 근데 이제 일을 했죠. 사역도 하고 알바하고 공부하고 일주일에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도 쉬는 시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아무리 돈을 아껴 써도 생활이 안 돼요. 학비를 내고 2살짜리 그때 저희 큰아이가 2살이었습니다. 둘째가 뱃속에 있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는 게 일불이었습니다. 돈을 저걸 못 사준 적이 있어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때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학비가 없잖아요. 일단은 학비가 없으니까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유학을 왔는데 이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이제 저 혼자 고생할 때는 괜찮았어요. 제가 영국에서도 1년 동안 이제 어학연 수학을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일자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일자리가 다 주일날 일을 해야지 되는 거라서 그냥 주일날 버는 사례비 조금만 가지고 살았는데 그걸로 그냥 근근히 살아도 혼자서는 버틸 수 있었는데 가족들이 있으니까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가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거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고민이 들어가지고 그만하려고 했어요. 유학을 그만하고 사역도 안 하고 돈이나 벌고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담임 목사 자리가 나와가지고 청빙을 받아서 그걸 가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엄청 일찍 되었는데 믿음이 좋아서 일찍 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 시키신 것 같아요. 부모는 굶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부모는 굶을 수 있지만 자식이 굶는 걸 보게 되면 부모는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40일을 굶은 예수님한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였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여유를 따진 상황이 아닙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랑 등록금 내줄 돈이 없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다른 애들은 따뜻한 패딩 입고 다니는데 내 자식한테는 그 따뜻한 패딩 하나 사줄 돈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은 수단과 방법 안 가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막막해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수단도 방법도 가려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걸 노린 겁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둘 중에 하나가 벌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죽습니다. 자살이에요. 끝은 뼈나죠. 그리고 안 죽어도 이제 문제가 터져요. 마귀는 안 죽을 가정을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뛰어내려고 한 건데 죽으면 답도 없고. 만약에 마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하나님도 받아주실 거야. 살려주실 거야. 이거잖아요. 실제로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뛰어내렸어요. 천사가 짜다가 나타났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양옆에서 예수님을 부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딱 멋있게 착지를 해요. 그럼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메시아다 라고 믿지 않았겠어요? 마귀가 지금 이 논리를 피는 거잖아요. 일리가 있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걸 안 하십니다. 여기에는 아주 그럴듯 보이는데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주 많이 빠진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우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상한테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안 돼요? 그럼 뇌물을 줘요. 뇌물 줘서 안 되면 우상한테 협박합니다. 내 기도 안 들어줘? 나 그럼 우상 바꿀 거야. 나 다른 신 섬길 거야. 바꿔버려요, 우상을.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로 삼아버리셨습니다. 부모님들,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해달라고 다 해줍니까? 유익한 것만 해주죠? 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애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거 다 안 해주고 자식한테 꼭 필요한 것, 유익한 것만 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때를 써도 협박을 해도 밥을 40일씩 굶어도 울어도 전 재산을 다 드려도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안 들어주십니다. 왜요? 그럼 망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는 신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달라요, 하나님과 우상인데.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신은 우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뭐예요? 네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해라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우하라는 얘기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 나쁜 짓이라고 할게요. 그 짓이 이겁니다. 기도하면 다 된대요.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답니다. 그러실까요? 하나님 우상처럼 대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안 들어주시면 속상하고 오해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우상처럼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라고 했죠. 성경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의 세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마귀가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줄게 라고 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산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산은 감람산, 조금 더 높은 거 있는데 그냥 감람산이라고 할게요. 예수님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은 헐몬산입니다. 제가 가봤을 때 거기 만년석이었어요. 진짜 높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죠. 어느 산으로 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제가 이 성경을 무심코 읽을 때는 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난 절대 절하 안 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난 다 줘도 절하 안 해 라고 분명히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이 유혹이 정말 무서운 유혹입니다. 절대 절 안 할 것 같죠? 제가 그냥 다 할걸요? 한국에는 로또가 있습니다.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로또가. 예전에 로또 1등 당첨금이 한 10억, 20억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당첨되면은 서울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하도 올라가서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도 로또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로또를 파워볼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로또 당첨금이 1, 20억이면 미국은 얼마 정도 될까요? 스케일 큰 나라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0억? 미국의 파워볼은 기본 몇 천억 단위로 움직이고요. 2016년도 1월에 제가 기억이 나는 때가 2016년 1월에 미국 파워볼 1등 당첨금이 15억 8,600억 달러였습니다. 약 1조 9천억. 1조 9천억 이거 복권 한 장이 난리가 났죠. 이때 저도 이때 로또를 사봤습니다. 파워볼을 설교 여왕 써보려고. 당연히 꽝이죠. 안 걸립니다. 저라면 다 준다. 저라면 파워볼 1등 당첨시켜 줄게. 2조 줄게. 2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무심코 읽으니까 난 저를 안 이렇게 하지. 대놓고 읽어보니까 제가 보다 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부터 할걸요? 마귀가 나한테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파워볼 1등 당첨시켜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논리가 뭐냐면요, 너 하나님 섬겨, 그리고 우상도 같이 섬겨볼래? 그럼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이뤄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섬기면서 돈을, 만몬신을 섬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실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만몬을 섬기고 있잖아요. 마귀의 세 번째 유혹, 하나님 섬겨, 그리고 우상도 섬겨.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 시험 정말 무서운 시험이죠.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 시험합니다. 첫 번째,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아라. 물질 만능주의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이용해라. 신비주의,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
마귀 나한테 절하면, 나한테 경배하면, 우상 섬기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인본주의, 세속주의적인 신앙이죠.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신앙이죠. 마귀는 이러한 논리들을 세상의 문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가 지금 이래요. 이 시대의 기준과 가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힘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흐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 거슬러 간다는 얘기예요. 이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3번의 시험 모두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하셨는데 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때 저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신명기 말씀을 아셨고 인용하신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배부터 채우면 안 될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던지신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유혹할 때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화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겠니? 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가져다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져오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높은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10절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받아치셨는데 그냥 지어내신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에 있던 알고 계시는 말씀으로 다 방어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3번 물리치실 때 사용하셨던 것은 다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이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이기셔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알고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마귀가 뭐라고 유혹할 때 일리가 있는데 그게 왜 틀렸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에서 왜 뛰어내리면 안 되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살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 그 분별력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 우상처럼 대하면 안 되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힘들고 어려울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가 있고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지 않고 제대로 섬길 수가 있고, 말씀을 알아야 돈과 성공 앞에서 마귀에게 머리 숙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을 날마다 드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밥을 제대로 안 먹으면 힘이 안 생기죠.
힘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군인들이 전쟁에 전투를 하는데 밥을 굶고 전투를 하면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군인들한테 밥을 안 주고 쫄쫄 굶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굶어 죽습니다. 싸워서 죽기 전에 먼저 굶어 죽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밥맛이 없는 날에도 여러분들 식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입맛 없을 때 식사하세요? 안 하세요? 다른 걸로 찾아서 드시잖아요. 아, 난 밥맛이 없어. 딴 거 먹어야지? 하고 찾잖아요. 영혼도 그래야죠. 영혼도 살리셔야죠. 여러분들 영혼의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지금 잘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근근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혼이 살아있는 분들은 죄에 민감해요. 죄가 불편해요. 아주 작은 죄를 지어도 참 빨리 느껴집니다. 영혼이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분들은 죄를 지었는데 별로 안 불편해요. 죄를 지어도 그냥 또 그랬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신 분들은 죄가 뭔지 몰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영혼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말씀을 잘 드셔야 돼요. 날마다 식사 챙기시는 것처럼 말씀도 챙기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어떻게 마귀와 사서 이기시겠어요?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드시지 그러면. 우리가 식사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 먹는 게 당연해야 됩니다. 저녁에 식사하신 다음에 디저트 후식 드시잖아요. 후식 드시면 살찌니까 후식 드시지 마시고 말씀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기 전에 습관적으로 전화기 잡잖아요. 그 전화기에서 SNS나 유튜버가 튀어나오면 안 돼요.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10분이라도 진짜 집중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읽으시면서 은혜 받는 말씀은 다 메모하세요. 메모해서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무기로 삼으셔야지 마귀가 나와서 이기실 수 있습니다. 끝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시잖아요. 맛있는 거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먹이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카톡으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를 살릴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챙겨 먹어서 말씀이 풀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그 은혜도 경험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모든 시험도 넉넉히 이겨내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시험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 되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유익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찬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는 찬양입니다. 찬양하실 때 2절